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무수히 보았고 말씀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생각하며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리라 생각했지요. 그러한 기대가 무르익은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정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날로부터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왕의 이름을 높이며 환호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주위에는 왕을 경배하며 찬양하던 백성들이 사라지고 욕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날이 실상은 곧 다가올 참혹한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왕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이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며 그 안에는 너무나 큰 비밀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섭리를 밝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안에 깊이 느껴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왕궁 밖으로 나갈 때는 수많은 시종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화려한 행렬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지요. 천상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어미하신 권세 가운데 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순종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이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된 대로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공의에 따라 모든 죄인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철저한 공의를 쫓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모르시고 인간경작을 하셨을까요? 아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이걸 모르셔서 사람을 만드셨냐고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에 저촉되어지는 죄인된 인생들을 모르셨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것을 아셨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때 아무 법칙 없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되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죄의 주관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단이 순순히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처음 인생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 또 그 후손들은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이 땅으로 쫓겨났고 아담이 쫓겨났고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였고 원수마귀 사단은 내게 속한 죄인 나중에 지옥으로 가도록 그와 같이 계속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겠다고 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도 인정할 만한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어기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유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해준다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기에 모두가 죄인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면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 또한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 사람하고 동일한 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지요.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면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구원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이 땅의 공의를 초월하여 더 온전한 공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있어야 공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어서 죄인들을 대속하실 자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결코 죄인들을 위해 사망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에 그 심정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그렇게 권능을 행하신 분이니까 고통도 못 느끼시고 사람의 배신에도 뭐 특별히 마음 아프시지 않고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나셨으므로 사람의 고통, 사람의 감정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까지 뒤에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구세주로 가기 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것을 아셨고, 더더욱 공생애를 이루시면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런 고백을 하신 건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기도가 아니라 그만큼 고난의 길, 고통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으로 나신 분이니 고통을 못 느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심히 큰 고통임을 알면서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공의를 채우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요 고초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한 모진 고난 고초의 길을 가시려면 그만큼의 큰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비유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큰 빚을 져서 감옥에 갈 위기에 있는데 내 형제가 부자이니까 그 빚을 좀 갚아주면 어려움에서 모면할 수 있는데, 내 빚을 갚아주고도 형은 또 아우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빚을 갚아주면 좋겠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갚아줘요. 갚아주지. 요즘 세상에서도 보면요, 서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또 형제 우애가 아무리 좋았어도 결혼을 해서 이제 각자의 삶을,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이 있죠. 그러면 형제가 심히 어려워도 내가 도와주고 남음이 있어서도 도와주지 않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형제가 형제의 우애의 사랑은 또 많이 달라지죠. 내가 해줄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더더욱 내가 해줄 수 있어도 능력을 넘어서서 내게 희생이 요구된다면 마다하는 일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사망의 형벌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려야지요. 그 채찍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가시로 또 얼기설기 만들어진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이런 걸로 뾰족하게 깎아서, 그리고 채찍 끝에 매달죠. 그리고 힘센 로마 병정, 유대 병정이 예수님의 몸에 휘두르면 긴 그 채찍이 온몸에 여러 바퀴로 감아 돕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갈고리와 같은 그 뾰족한 것이 살점을 뚫고 박혀버리죠. 그리고 둡니까? 그것을 살살 빼줍니까? 그것만으로도 고통인데
아주 센 힘으로 다시 잡아챕니다. 채찍을. 그러면 몸에 둘려있던 그 채찍과 가시, 이것이 몸을 휘감아서 나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몸에는 피가 낭자하죠. 그것이 한 번, 두 번의 채찍질이 아닌, 어떤 심한 채찍질에는 뼈도 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셔야 했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며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야 합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와 못 박힌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여러 시간 동안 참혹한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활절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팀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연을 방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연출도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제자들도 증인이 되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표현들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가 한 번은 채찍질이 있었는데 채찍이 끊어졌대요. 연습을 하다가 끊어져서 날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역할을 하는 우리 전사님 목 뒤인가 이렇게 목덜미에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아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연기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고난 연극을 하고 나면 예수님 역할을 하신 분 몸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도 들어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연기하고 또 연습하면서 서로 약속을 해서 사람 몸을 치지 말고 때로는 바닥을 치거나 뭐 이렇게 연습을 했어도 현장에 딱 가면 그 충실히 사명 감당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채찍이 또 짧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사람 몸에도 이렇게 맞게 된, 그렇게 일부러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역할 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고난을 표현해야 하니까 여러 날 금식하신 분도, 이마기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여 년을 하셨었는데 그 고난신을 하시려면 3일 금식들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그 상태로 고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번에 예수님 역할로 나오는 우리 전도사님도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중 감량이 많이 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는데요. 다른 이유로 체중 감량한 목적보다 이 예수님 대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잘 힘들지 않게 체중 감량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최대한 사람 몸을 피해서 땅을 칩시다라고 해도 그 잠깐 맞은 거에 멍이 드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멍으로가 아니죠. 그냥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이러한 고난과 고초,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 계실 때 하중으로 인해 몸의 무게로 인해 점점 못 박힌 곳은 찢어지죠. 이 고통은 또 어떠합니까? 온몸에 피를 쏟아내시고 피를 쏟아내니 이 갈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함께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야유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보고 안타까이 눈물 흘리셨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깊은 사랑이 이러한 심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이 사망의 형벌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비천한 인생들의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죄인들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며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과시간에 찔려 얼굴에 피가 낭자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범한 모든 죄를 되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는 대부분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발이 붓도록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며 사람들을 위해 오직 선한 일만 해주셨는데,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욕하고 침뱉으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지요.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 나를 사랑하던 너희가 이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심으로 제자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자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구세주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를 빌어주셨고, 이후에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있어 이런 생명다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잡히시는 줄도 아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참혹한 것도 아셨지요.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의 3년 그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웃고 즐겁고 그리한 모습보다 3년의 공생의 동안 때로는 이제 철없는 제자들, 성경상에서 보면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때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렇다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희낙낙 즐겁게 보내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할 길, 구세주의 이 사명, 그것이 항상 마음에 계시기에 어떠한 일들 안에 위로도 받으시기는 하나,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만 생활하실 수 없고 사실 수 없는, 이제 나를 붙잡는 제자들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놓고 사역하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갈 길, 그 길의 끝에 감당하셔야 될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항상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의 어떠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한 답답함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왔는데, 그래서 영혼들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야유하고 핍박하는 이들로 바뀔 것 또한 아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지요.
믿어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것인데,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그 공생의 시간 동안도 얼마나 핍박하는 이들이 많으며 거짓 누명을 씌우는 이들이 많습니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랑 안에 담겨진 마음, 이것을 답답함, 또 그 십자가의 책임을 답답함이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만세전에 감추어진 섭리 가운데 인류 구속을 완성해야 하는 중한 짐을 지셨고, 더구나 참혹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에는 잠시도 온전한 쉼이 없으셨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로 인해 기뻐하시기도 했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의 선한 향을 느끼실 때는 위로를 받으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장차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중한 짐이 항상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실 때 차가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얼굴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막 어떤 무언가에 간절하고 아니면 뭐 특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힘 주면서 여러분 뭐 운동을 했다, 뭐 아니면 역기를 든다, 그럼 얼굴이 팍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예수님은 더 힘쓰고 해서 간절한 기도가, 얼굴에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는데 간절한 기도 속에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 있는 이와 같은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마침내 때가 되어 잡히시게 되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며 사람들의 손에 잡혀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며 자신에게는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만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바늘에 좀 찔려도, 아니면 어떤 장미 같은 가시 있는 이런 것에 찔리면 피도 안 났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도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고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여 잘 살다가 배우자로 인해 물질에 피해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오면 헤어지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였으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나도 힘들다며 떠나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육의 사랑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마음을 다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죽기까지 충성을 드릴 수 있으시겠는지요? 혹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면서 마음이 무뎌져 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거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보다 내 소유와 육의 자랑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은 없으신지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짐짓하시 알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사망에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기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 내가 저 아들, 딸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 고쳐 참 잘했다. 기뻐하시죠. 자,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습니다. 세상이 좋다 합니다.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같으나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이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아픔, 그 마음의 고통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또 느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으십니까?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또 나로 인해 당하시고 느끼시겠구나. 그러니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면 안 돼. 이 죄악 벗어야 돼. 이것이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핏값을 찾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불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정녕 여러분 안에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직 긍휼의 기도를 올리며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녕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며 날마다 더한 사랑의 고백과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하시고 내 희생과 내 수고를 너는 모르는 거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초 희생을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세상을 끊어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할 수 없는 거죠. 원수마사단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다시 결단하지만 또 삶에 돌아가면 구습대로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다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느끼시겠구나. 이제는 그래야지 말아야지. 이번 고난주간 다시 결단하시며 이제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끊고 버리고 또 때로는 먹고 마시지 않고 그거 모아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축복 안 주세요? 라고 때로는 원망합니까? 슬퍼합니까? 서운해합니까? 충만함을 잃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십자가의 고난 고초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린다 한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칭찬, 인정받는 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 잠시 누리는 무슨 쾌락, 부요함,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외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안다 하면서 내 마음에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덜한데?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주님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심할 것은 알았지만 너무도 힘들다. 언제 끝나나?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여인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로마 병정, 유대 병정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도록 창으로 방패로 막고 있는데, 그런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더 한 번이라도 가까이 보겠다고,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겠다고, 내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냐고 울부짖으며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며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힐끗힐끗 보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덜 표현하시기 위해, 또 그들을 생각하시며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곧 부활하여 만날 터인데 힘들어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셨지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양떼를, 또한 하늘에서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상황, 십자가의 그 처형, 이 비참함과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눈물을 흘리시며 참아 보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아셨지만 당장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것을 참아 보실 수 없었겠구나. 눈을 돌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공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모르실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공간이 떨어져 계셔도 예수님은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어떠하실까를 너무나 잘 알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전해드릴 때 주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길, 또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의 기도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지워진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가시 면류관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을 때와 이 땅이 변질됨과 사람의 마음의 변질됨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무겁게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이 일들이 끝난 후에는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 그 사랑 가운데 이 길을 여시고 빛을 여사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 주실 줄 믿기에 아버지여, 나는 능히 갈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이 아들이 잘 감당하오매 아버지여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 아들을 쳐다보소서. 아버지는 나의 마지막 힘이요 나의 마지막 능력이니이다. 내가 모든 것을 지고 이것을 능히 이긴 후에 다시금 내게 얼굴을 돌리사 아버지의 그 영화로움에 동참케 하시니 조금 후에 있을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나이다. 내 사랑의 아버지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하며 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하지만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회고와 내 마음속에 흘러나온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들이 어찌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이후로 있을 역사들에 대해 또한 내가 간 후에 선물로 주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깨우치며 알게 될 것임이나니 지금 잠깐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눈물을 거두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아버지여 내 눈물이 강을 이루어 내 마음을 적시며 이들의 마음을 적시기까지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함이나니 아버지여 민망히 여기지 마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싸움에 아버지 민망히 여기지 마시고 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하신 모든 일이 영영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겠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영혼들을 품으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 후 이루어질 그 영광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며 이루신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금 당장의 고난을 생각지 말고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의 이 고난과 고초는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타날 그 영광과 좋기 비할 데 없나이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마옵소서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또 훗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죄로 물든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을 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하였고 질병과 고통 속에 놓임받아 기뻐하며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는데 어느 순간 변개하지는 않았습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않는 것 같으니 서운하고 지치며 충만함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 낙심하고 포기하며 힘들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되지요. 그럴 때면 혹여 지금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만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사셨다 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요. 지금 저는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지적받아야 되나요? 자기 감정, 자기에게만 충실해요. 자기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충성했는데 권면을 받아도 부족한 게 있어서 권면을 받으니 이제 더 발전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권면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민망하게 말씀을 하실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잘했는데 난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거는 알아주지 않으시지?
그렇다고 지적받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라고 자기 감정, 자기에게만 충실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주님과 같은 삶은 거리가 멉니다. 자, 나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지금 읽어드린 이 고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자리에 지금 계시지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할 만큼의 그거 놀라운 권능이었고, 그러니 그 어려움 중에도 또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으나 또 오해하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갔습니다. 자, 그때 많이 대화했던 게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큰 자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큰 자요. 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나의 쓴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싫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습관 바꾸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잘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쉬운 거, 편한 거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전이요 되게 어려우니 또 나를 복종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그 영광 중에 동참한다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커져요. 때로는 더 무겁고 더 수고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니 무겁다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의 연조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십자가만 쥐고 가고 싶대요. 나 좀 사랑해주고 나 좀 칭찬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은 십자가, 그러면 그 영광 중에 거할 수가 없죠. 내 십자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기쁨으로 주님처럼, 주님이 어떠하셨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셨다고요? 힘들어하고 낙담하셨다고요? 게으르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으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평소보다 더욱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금요일 한 끼 또는 하루 두 끼, 하루 이상 금식하심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같은 열정으로 주를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여 드림으로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되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며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중에 거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또한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며 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사장 103